이 스웨덴 출신의 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 가스펠 그 가수가 있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두 양팔이 없고요. 또 한쪽 다리가 이렇게 짧은 아주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고통을 이제 이겨내고 이제 가스펠 가수로서 세계적인 그 가수가 되었고 또 세계인의 마음에 이 감동을 주는 그러한 가수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목소리다, 천상의 노래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이제 그녀의 인생을 담은 그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중증 장애인이지만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녀는 자신을 이야기하기를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그 육체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그 일본에서 이제 공연을 하다가 일본 TV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본 TV의 이제 사회자가 이 레나 마리아에게 어떻게 그렇게 늘 밝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녀가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하기를 늘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 나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의 부활의 증거 이거를 한번 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나는 당당하게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오늘 이 부활의 증인 이 부분을 말씀을 같이 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배경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그 능력에 이제 충만해진 사도들과 또한 그 성도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뭐 교회에서나 또 집에서나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 결과 교회는 놀라운 그러한 그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교 세력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꼈어요. 위기감을 느끼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때 그 위협을 느끼고 이제 피신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상당한 권력을 가진 자, 백부장이라면은 100명의 그 군사를, 그 부하를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백부장으로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을 전하라 이 환상을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구고 여러분들이 어디 출신이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좀 이상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읽어보면 조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또 이렇게 깊이 있게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하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좀 보여요. 41절,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만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그들을 증인 삼으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몸을 누구에게만 보이셨는가? 그 막달라 마리아, 지난주 이야기했던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인, 그들과 또 예수님의 11 제자, 그들과 또 500여 명의 형제, 그들에게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저는 문득 드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우매함,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임이 증명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은 그거를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그 부활하신 몸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누가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한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러면서 고작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 일시에 동시에 그 몸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러면 일이 쉽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질 텐데 이렇게 힘들게 복잡하게 돌아가시는 걸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증인, 증언이라는 말이 4번이 등장을 해요. 베드로는 자신을 부활의 증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죠.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으로서 반드시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2번째, 반드시 출두해야 됩니다. 재판장에 출두해서 거기서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3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증인석에서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잖아요. 이 증인을 하기 전에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요? 양심에 따라 내가 숨김과 보탬이 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것을 증인이 선서하고 이제 증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3가지 조건, 물론 뭐 더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이 3가지 조건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몸을 모든 사람이 아닌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증인 삼으셨는가 하는 이 목적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에게 하신 것이라고요?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셨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우리,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고넬료와 또 고넬료의 그 친척들과 또 친구들과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온 성도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음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들이 예수님과 직접 음식을 먹은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도 너희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고대 세계에서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의 그 교제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는 소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만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주님은 빌라도의 그러한 권력이라든가 헤롯의 힘 또는 부자들의 그러한 재력,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증인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은 증인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심이 하나님에게 있으세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혼자 하시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또한 빠르게 그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비록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게 만듦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이 땅에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굉장한 축복이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한 소망이 늘 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구원 얻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심판 때의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는 유일한 기준이 있지요. 유일한 기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뭐 어떠한 그 직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오직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은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증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라면 당연히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만이 이러한 사실들을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재판에서 증인을 세울 때에 어떠한 사람을 증인 세웁니까? 이 사람의 학력이 얼만큼 되냐?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되냐? 그러한 것들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증인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사건에 대해서 본 것이 있느냐,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 들은 것이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 즉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들은 그러한 경험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무능하고 우리가 아무리 무식하고 우리가 아무리 말주변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나와 함께 살고 계심을 여러분 마음 안에서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 당부의 말씀, 권면의 말씀, 이 차원을 뛰어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영혼 구원받고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더 나아가서 내가 영혼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영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폭발적인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 그림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송상철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민 교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전도가 이 그림 전도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그러한 지금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이 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전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내가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즉 나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조차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조차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목양 아카데미에 이제 이게 조별로 나누어 가지고 조별 나눔을 해요. 조별 거기에마다 이제 멘토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조에 멘토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주일에 168시간이 주어지는데 168시간 중에 단 1시간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과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168분의 1시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참 저는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요. 숫자에 민감한데 168분의 1, 이 시간을 딱 듣는 순간 사실 좀 마음적으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야, 나도 168분의 1시간 이것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그동안 무뎠던 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러한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성도분들 심령 속에 한 분 한 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또한 환경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 속에서 168분의 1시간이라도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먼저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이 분명하게 믿어져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인데요. 내가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이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가 강력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증언하는데 아니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헷갈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재판장이 그것을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걸 증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 증언의 그 증인의 증언이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증력이 즉 그 증인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확신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약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확신이 나에게 약합니다. 이 확신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확신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같이 3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왕, 또 선지자, 또 제사장, 그러니까 이러한 직분을 이제 세울 때 기름을 이렇게 붓는 그러한 의식을 행합니다. 근데 기름을 붓는데 옷깃까지 이렇게 흘러 적시도록 아주 충만하게 흠뻑 기름을 갖다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 또 마귀에게 눌린 자,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이전에 성령 충만함을 그것으로 무장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조차도 그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예수님도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그런 삶을 사셨지요.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걸어 잠근 그 문을 예수님이 통과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바로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먹고 살 것을 걱정하면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사명을 그렇게 부여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나가서 막 증인이 되려고 막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들 받지 않고 너희들 지금 나가봐야 금방 지친다, 금방 넘어진다, 금방 깨진다.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부어질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그러한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죠. 제자들이 잘나서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렇게 전할 때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정말 사단 마귀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흘러내리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이 흘러나감을 통해서 삶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삶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여러분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금방 지칩니다. 금방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금방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지치지 않는 그러한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고, 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또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조금 힘들면 금방 불평하고 금방 지치고 금방 포기해버려요. 근데 어떤 분은 힘들지만 끝까지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힘으로 내가 일을 하느냐, 아니면 성령을 내가 의지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일하느냐. 여러분, 이 차이인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믿음, 확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믿음과 확신만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이 믿음과 확신 역시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흠뻑 젖을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어설프게 그냥 한마디 이렇게 전하는 그 말 한마디가 말 잘하는 100마디 말보다 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쁨이 넘치고 정말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그 심옥화 권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정해진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권사님이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죠. 성령님이 이제 떠오르게 하신 거죠. 그 순간 성령님께서 지금 가서 전도해라, 지금 가서 구원해라 하는 이러한 마음을 거기에 막 이렇게 불같이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권사님은 하나님, 저 지금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가라고 하는 그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권사님은 이제 식사 이 준비를 좀 중단하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문 앞에 가니까 문 앞에 남편 신발이 있고 또 이제 아들, 그 어린 아들의 그 신발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한참 뒤에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남편분 하는 이야기가 아내가 가출을 해가지고 혹시 아내가 돌아올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아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절망을 한 겁니다. 낙심을 하고 살맛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지금 막 자살하려던 그러한 참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신권사님을 보내신 거죠. 뭘로 보내신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화를, 그러한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이지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게 되어지면 그냥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늘 우리가 그분께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감동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것은 누구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 안의 전도대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절대적인 사명이요, 절대적인 책임인 겁니다. 이 사명의식이 여러분들 마음 속에 정말 깊이 있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